그래서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셉의 두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잊어버림의 은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정말 요즘에 너무 잘 잊어버리는데,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집 주소도 잊어버리고 건망증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건망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5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근데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셨느냐? 첫 번째,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고난이란 뭐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면서 당했던, 받았던 그 많은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이 나이면요, 꿈을 꾸고 가장 낭만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어려웠던 것은 이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어요.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하자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어때요?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단 둘이만 남게 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동침의 유혹을 해왔던 거죠.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나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졸지의 왕의 제수들이 고하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애굽에서 보냈는데요. 그 13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어요? 종으로서의 노예 생활을 했죠.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옥에 갇혀서는요, 제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애굽에서 내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이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은 어떤 거냐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기 전까지,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 형들에 의해서 받았던 많은 괴로움, 미움, 여러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다른 아들보다도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들이 엄청나게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일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요셉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나올 수 없는,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했겠어요? 아니죠. 그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얼마나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형들은요, 요셉을 그곳에서 건져내주지 않았어요. 형들은요, 더 나아가서 자, 저 웅덩이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팔아서 돈도 챙기자, 그런 생각에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의 상인을 보고 요셉을요, 은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상인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때의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냥 덤덤했겠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인생의 오늘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나는 언젠가 반드시 형들을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 형들에 의해서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것을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미움과 모함을 당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죠? 꿈의 해몽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에 딱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복수입니다. 오난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정말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요셉만큼 복수할 사람이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많잖아요. 자기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 남편, 예?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자기 말을 듣고도 잊어버렸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자, 5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러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애굽에서 당했던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형들에 의해서 받았던 배신의 아픔과 미움과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잊어야지, 그래 잊어야 돼, 잊어야지, 그래 잊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막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 땅에서 받았던 그 수치와 모욕과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배신의 아픔이 있어요.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도 있습니다. 23년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대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고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배신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실수와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해결되지 못한 상처인 쓴뿌리는요, 결국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러움을 입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면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 아픔과 상처가 단순한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미움의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이 나에게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요, 잊어버려야 돼요. 억울하고 가슴 아픈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넘어진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처음부터 아이 목사님, 내가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바둑도 두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잊어야지 하면 더 안 잊혀진다 이 말이죠. 잊으려고 하면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잊어버리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설교 했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한번 사하신 그 죄는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의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사하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넘어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잊어버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에 상함이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잊지 않음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5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한 땅은 애굽 땅을 말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노예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곳 애굽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해서 두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나는 참 운이 좋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꿈의 해몽을 잘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높은 신분을 가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었노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지만 내 자신 역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4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그 넓은 땅을 이제 순찰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요, 성공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부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므낫세, 곧 잊어버림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잊지 않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속상함을 다 잊어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분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었던 분들, 여러분은 그분들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림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잊지 않음의 은혜를 힘입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